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며 또 걸으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아멘.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다시 한번.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아멘.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아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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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아멘.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마지막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주께서 우리 앞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아갑니다. 걸어갑니다. 하나님,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우리에게 실상입니다. 실제입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멘.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강의안을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직분을 위한 강의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네 번째 파트인데, 자, 네 번째에서는 돕기 자루를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 돕기 자루는 뭐예요? 크게 관계와 리더십. 자, 150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리 날이 서고 적당한 크기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좋은 도끼머리를 가졌더라도 도끼자루 손잡이가 없으면 장작을 펼 수가 없다. 도끼머리는 새로 만들어지지만 손잡이는 대개 나무로 사용하는데 이 나무 막대기가 도끼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도끼머리와 깨어져 있는 도끼자루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리더십에 비유할 수 있다. 아멘. 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관계.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여러분. 사역도 관계입니다. 관계. 얼마나 사역을 우리가 관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역이 빛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쇠하거나 어떤 문제를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네 번째 파트에서는 관계와 리더십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여러분,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같이 고백해서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조광덕 팀장님은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으로 나하고 참 관계가 참 잘 된다. 다 좋지만, 다 좋아요, 다 좋아. 그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면 누구를 이렇게 지목할 수 있으겠어요? 네? 예, 반영하셔도 되고 반영 안 하셔도 되고. 지금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예. 예. 이재현 선이 요즘에 우리 정미 사님 이렇게 막 요즘에 인기가 막 떠오르고 있대요. 예. 예. 요즘에 얼굴만 예뻐진 줄 알았더니 관계도 지금 예뻐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최종환 우리 집사님은요, 저라고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는 그 이유 알아. 자기 부인과 부인 집사님과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죠. 예, 다 그것도 관계죠. 예, 관계에서 관계로. 예, 민가 집사님이 안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인격과 비전 그리고 사역의 역량은 쓸모없게 된다. 뭐가 없으면? 관계가 없으면.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서로가 배우고 격려하며 힘을 합하여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뭐하게 된다? 이루게 된다.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은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현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단순한 복수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공동체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모두의 아이디어와 생각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지혜를 다 더해 놓은 것보다 뛰어난 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우리 새로운 교회, 우리 새로운 엠마봉 교회를 공동체로 이렇게 목회 방향을 바꾼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거 역시도 저하고 관계가 있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그 직장 또 작은 사업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과 사업을 해보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하면은 일이 훨씬 더 잘 되고 호흡도 잘 맞더라고요. 보니까 저 혼자 하는 것보다. 물론 이제 혼자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그건 특별한 일이죠. 그런데 팀을 이루어서 공동체로 이렇게 어떤 일을 했을 때 보면은 제가 이제 해외까지 나가서 이렇게 플랜트 공사도 하고 그 전기 엔지니어로 이렇게 기술 다 그 전수도 해주고 이렇게 오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구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되어서 그게 저의 개인적인 성격과 접목이 잘 돼서 지금 우리 새로운 엠마봉 교회도 공동체 목회가 이렇게 접목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제가 잘 발견해서 잘 접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에 단 한 사람도 여기에 나와 있을 사람이 없죠, 여러분. 이렇게 와 계시는 것도 이게 관계예요. 공동체를 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같이 읽어주세요. 모두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사역이 주어질 때 100% 잘해요. 100%. 100%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열여섯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또 100%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600%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여러분. 자, 매튜 리즈웨이 장군은 한국 전쟁 당시 메가더의 뒤를 이어 극동연합군 최고 사령관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이스만 대통령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하던 중에 급히 소변을 봐야 할 상황이 되었다. 대통령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신뢰를 범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는 참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참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길가에 자동차를 세웠다. 그는 자신 때문에 차를 세워 대통령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민망하기 그지없었다. 할 수 없이 무엇을 보기에? 네, 크게 해주세요. 좋은가 안 좋은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숲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는데 자신의 뒤에 대통령이 따라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신의 옆에 서서 함께 부끄럽습니까? 예, 읽어주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장군이 민망해할까 봐 배려하는 마음에 대통령이 그것까지 함께 와준 것이었다. 대통령의 마음에 강한 가카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걸으라. 멀리 가고 싶으면 누군가와 함께 걸으라고 말입니다. 저는 가카의 옆에 늘 함께 있겠습니다. 참 좋은 어떤 고백 같아요.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고 함께 가고. 자, 리더의 능력은 거창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내면에서 순수하게 우러나오는 작은 행동 하나 그리고 말 한마디가 무엇을 변화시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한상복은 자신의 져서 자 같이 읽어요. 배려해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뭐이다? 배려라고 정의한다. 배려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기 위해 자기라는 그릇을 비워놓고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종의 예의라고 말할 수 있다. 자기 그릇을 비워서 거기에 누구를 담겠어요? 상대방을 담겠죠. 그게 배려래요. 그래서 일종의 예의라고 말할 수 있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러한 태도가 없으면 속빈 뭘까요? 사람의 모양은 하고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속이 텅 비어서. 그렇죠. 마네킹이죠. 마네킹. 아무리 현란한 말과 대단한 몸짓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 소리에 불과하다. 꽹가리 소리 아시죠? 예, 참 요란하고 귀에 거슬려요. 그런데 장구나 또 북이나 같이 어울리면 오히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우리의 좁은 속은 어줍지 않은 배려 하나 해놓고 남들이 알아주길 바란다. 내가 얼마나 잘난 존재인지를 스스로 증명하기에 급급하고 위대한 리더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걸기에 바쁘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함께 읽읍시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람이다. 아멘. 자, 밑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리더의 정의를 적어보라. 그리고 이 장이 끝날 때 당신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면 좋을 듯하다. 리더는 뭐죠? 리더. 리딩, 리더. 이끄는 자죠. 이끄는 자. 이끄는 자죠. 우리가 리더가 큰 힘이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리더는 이끄는 자예요. 이끄는 자. 높은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이 생각하는 리더를 적을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솔직한 당신의 생각을 적어야 이 장이 끝날 때 변화된 당신을 진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요즘에 우리 대통령께서 참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역대 이런 참 내면이 강한 대통령 처음 본 것 같아요. DJ 대통령보다도 훨씬 내면이 강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 정치가 훨씬 더 어렵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유한 정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당 저당 아무나 막 대통령 합니다. 요즘에 막 그 네이버 뭐죠 댓글 보면은 국민들이 자유자재로 마음껏 시원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옛날 같으면 가셨죠, 여러분. 남산으로 가셨죠, 남산으로. 그런데 이번 대통령은요, 뭐랄까 세상 말로 하면 자기 손으로 피 안 묻힙니다. 막 나서서 저놈 죽여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참으시더라고요. 내면이 강해요. 잘 참고 보좌진 통해서 이렇게 일하게 하고. 그렇다 보니까 물론 뭐 즉각적인 어떤 지시나 정책 반영 이런 부분들이 늦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인격을 저는 봅니다. 인격. 그래서 특별히 막 잘한 것 같이도 보이지 않지만 특별히 못하지도 않아요. 잘한 부분이 많으시죠. 지금 뭐 어떤 정치적으로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분의 리더십을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을 평가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한때 모셨던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어떤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굉장히 솔직히 정치하지 말라고 그렇게 고면을 받았는데 정치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되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별로 감정적인 변화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되게 또 의로운 부분도 강하시고 좋은 성품을 가지셨다. 그래서 저분은 전형적인 변호사로서의 그런 일들이 참 잘하셨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분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 민망할까봐 베푼 작은 배려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귀한 동지를 얻게 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만 해도 고마운데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져 표현된다면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다. 또한 남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대단한 해석이나 뉘우침도 아니다. 그저 지치지 않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작은 몸짓 하나면 충분하다. 저는 이 부분은요, 마치 꼭 예수님의 인생을 딱 요약해서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 막 엄청 화려하고 현란하고 막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숨어 지내시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 찾아가시고 병자들이 있는 곳에 가시고 뭐 바닷가에 가시고 그분이 뭐 대도시 목회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 예루살렘 목회한 게 아니었잖아요. 갈릴리 목회하시고 막 가버나움 목회하시고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찾아다니시고 그들과 관계하시고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물론 나중에 다 배반하고 여기저기 떠나기도 했지만 일단은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감동을 이렇게 주시고 미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리더십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격적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고 사랑의 리더십이죠. 자, 그래서 파트 4의 첫 번째 주제 리더십이란 같이 보겠습니다. 리더십이란 네. 자, 보십시오. 당신은 리더십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가장 쉬운 리더십의 정의는 바로 리더십은 뭐다?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는 누가 뭐라 해도 리더다. 뭐라고요? 네. 그러나 문제는 그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이냐, 선언도 괜찮습니다. 좋은 영향력이냐 아니면 나쁜 영향력이냐 하는 것이죠. 자, 읽어보세요.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들의 경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은 악한 영향력이었다. 저 북쪽에 여러분 미스터 김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향이 큽니까? 그런데 그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인가요? 아니죠. 자기들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외톨입니다. 독재적이고 편협된 그런 리더십이죠. 영향력이죠. 맞습니까? 예. 반면 링컨이나 간디 같은 분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엄청난 영향력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었다. 비폭력, 무저항.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원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처럼 리더십은 영향력을 할 수 있다. 때문에 리더는 지위와 관계가 없고, 지위가 뭐죠? 어떤 높은 그런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높은 자리. 지위와 관계가 없고 직함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마크 샌버는
자, 읽읍시다. 리더십은 선택된 소수만에 발휘하는 특수한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려는 사람들,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매일의 일상, 너무 중요한,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매일의 일상. 딱 한 번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한 번 할 수 있어요. 쇼로 할 수 있어요. 숨기면서 할 수 있어요. 위장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 할 수 있는 것은 안 돼요. 진짜가 아니면, 진정성이 없으면 매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삶을 매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과 가짜로는요, 매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즉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무엇인지보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단 말이다. 직분보다. 자, 중간 타이틀 읽겠습니다. 리더십은 성품에서 나온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리더십은 성품에서.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써놓으세요. 교회 안에 리더들이 많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좋은 리더십인지 악한 리더십인지, 관계 리더십인지 자기중심 리더십인지 독선적인지 내 자신도 평가해 보시고 여러분 안에 세워져 있는 팀장님들, 리더들, 직분자들, 항존직들 한번 봐보세요. 고립된 리더십인지 오픈된 리더십인지. 우리가 잘 아는 헤르만 헤세가 쓴 소설 동방술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한 무리가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객 중에 레오라는 이름의 자, 동그라미 진꾼이 있었다. 그는 비록 순례자들의 잡일을 도맡아 섬기는 하인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여행 중에 일행이 힘들어 할 때마다 노래를 불러 활기를 북돋아 주었다. 무슨 운을 할 때마다 늘 옆에서 조언을 해주었는데 그 조언 때문에 사람들의 서로 다른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진꾼이 사라져 버렸다. 함께 읽어요. 그 진꾼이 진짜 아멘 리더였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하였다. 자, 비록 레오의 위치는 진꾼이었지만 그는 리더십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죠? 여행이잖아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는 여행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행을 마쳐야 되는데 이 레오라는 사람이 모든 짐을 이렇게 지고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쉽게 가죠. 쉽게. 부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그들이 맡아야 될 그 짐을 레오라는 이 진꾼이 지고 가는데 그 진꾼이 그 짐을 맡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은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여기에서 참 대단한 것을 발견하는데 리더는 진꾼이어야 된다는 거죠. 리더는 일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거부하는 거, 그것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돈을 주고 고용했겠죠. 그러나 그 돈은 높은 지위에 불과해요. 영향력은 뭐예요? 짐을 지고 가는 네오예요. 진꾼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상하게 식사당번 때 이렇게 힘들어 하시고 눈치 보고 빠지려고 그러고 물론 그런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분이 10명 중에 공동체 10명 중에 한 사람이 힘들어서 거짓말 치고 약속 잡고 오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미안해요. 오늘 이번에 식당 봉사 못 하겠어요.
10명이 해야 될 일이 9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9명이 하다가 10명이 할 때보다 더 힘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럼 또 한 사람이 또 빠집니다. 우리 지체가 오늘 결혼하는데 집사님 미안해요. 이번 주 봉사 못 하겠어요. 그럼 8명으로 줄어들죠. 계속해서 줄어들기 시작하고 함께 맡아야 될 일꾼들이 점점 줄어들면은 결국은 나중에는요 이 조직 자체가 와해되게 돼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병든 조직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요 나중에 이게 점점 우리 초반기에 우리 그거 나눴죠. 사과 박스 안에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다른 사과까지. 저는 누구보다 더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동네 선배님이 저보다 6살 더 드신 선배님이 강진에서 방위 받다가 농땡이 치다 걸려가지고 대대장한테 걸려가지고 반성문을 써오라 했는데 저한테 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싸 네 아싸 싸 이렇게 피곤할 때 또 이렇게 좋은 선한 영향력 기쁜 영향력을 주고 계세요. 아싸 왜 안 꺼지냐 소리를 겨우고 계세요. 계속 지금 아싸 지금 다 잊어버렸어. 지금 어떻게 불림을 줄지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 읽어보니까 사과 박스 안에 썩은 사과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과 하나 때문에 다른 사과도 다 썩어갔다고. 그 썩은 사과는 저였습니다 하고 반성문을 거기서 쓴데 저한테 읽어보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일 열심히 맛있게 먹고 음식 남겨놓고 딱 가면은 제가 이거 관리하잖아요. 주중에 관리하다 보면 그 남아있는 음식들이 점점 썩어가요. 물론 제 냉장고에도 기간을 넘긴 것들이 음식 많이 있습니다. 오픈하지 않아요.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팔라고. 우리가 서로 희생하면 가벼워지고요. 우리가 희생을 회피하면은요, 점점 우리 조직은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그 영향력이 내 가정에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고요. 직장과 일터에 적용돼서 나는요 결국 못난이가 돼버려요. 쉽게 살려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내 인생이 어려움을 자처하는 그런 상황으로 돼버려요. 우리는 힘써 어려움을 자처하셔야 돼요. 희생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김 집사님 아이고 우리 젊었을 때 진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약과야 나 때는 하면서 아마 여기서 또 다 얘기처리 막다 나중에 권사님 되시면 나 때는 말이야 아니야 날마다 교회 와서 양육받고 우리 목사님 어땠는지 알아? 진짜 그 사람 미친 사람이었어. 근데 우리가 순종하고 살았어. 그럴 거예요 아마. 알아 그 김필환 목사님 분? 그 사람 아주 죽여주는 사람이었어.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 가까운 교회 그 권사님이 자기 아파트에 사셨는데 제가 동기 목사님이 그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그 권사님 어때요? 그 권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 식당에 책임자이셨는데 막 식당 안에서 그릇 던지고 막 양푼지 던지고 막 집사들한테. 우리 안에 그렇게 될 사람들이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용인에서 사역할 때 그 권사님들은 1년 365일 교회가 크기 때문에 나와서 교육자들 밥을 해주시고 직원들 밥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시고 변하지 않으셔요. 변하지 않으셔요. 그 마음과 그 행동이 변하지 않으셔요. 항상 가면은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밥 해주셔서 변하지 않으셔요. 주장하지 않아요. 다 섬기는 교회 안에 그런 섬김에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감동은 다른 데서 하네요.
사소한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밥 먹고 나면 전창현 사님이 와가지고 밥그릇 뭐 다 뺏어가서 가져가 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대단히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가져가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분이 와서 가져가니까 거기에 또 한층 더 커피까지 타다 주니까요. 제 목이 막 고다져가지고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가끔은 목사님이 좀 커피 좀 타오실래요? 한번 하십시오. 저한테 제 교만한 마음을 좀 깨뜨리시고 짝다리를 짚으면서 목사님 커피는 알아서 하셔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서 저런 SS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가끔 충격이 필요합니다. 충격이. 심장 마사지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리더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더십을 평가하는 기준은 따르는 사람이 있느냐의 유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우리 조광 팀장님이 놀랐어요. 난 첫 번째는 사모님, 두 번째는 저 막 이렇게 막 그럴 줄 알았어요. 눈치 보고 막 좀 어떻게 아부도 좀 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솔직하네요. 보니까 순수한 정미 집사님을 막 걸고 넘어지고 막 그게 참 좋네요. 그만큼 우리 공동체가 거짓이 없고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 옛날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족한 자를 이끌으시는 우리 팀장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보니까 그게 감사해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시기질도 않고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자, 존 맥스웰은요, 성경 리더십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자, 빨간 글씨.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이끄는 것이 아니다. 단지 혼자 걷는 것일 뿐이다. 예, 아멘이죠. 자, 나를 따르라 하고 앞장서서 갔는데 정작 아무도 따라오지 않을 사람들 많죠 지금. 이스케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나를 따르라. 잘 가 그랬잖아요. 슬픈 일이에요. 사슴이 왜 이렇게 모가지 길겠어요? 슬픈 짐승이에요. 기다리다가 목이 빠져버리니까. 굉장히 뼈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리더라고 말해주지 않는다. 리더십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면 리더는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리더십은 성품 위에 세워진다. 이 말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다. 사람들이 이해를 잘 안 하니까. 교회 안에서 일 잘하는 사람보다도요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저는 아이러니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일 열심히 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무슨 말이야.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올 때 일꾼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일꾼이 좀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 잘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근데 뒤통수 칩니다. 문제 일으킵니다. 공동체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주 진리였어요. 진리. 성경 다음으로 진리였어요. 여러분 일은요 특별하게 내가 잘하지 않아도 돼요. 같이 하면 돼요. 같이. 자기 은사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자기 혼자 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도요 같이 초청해서 하셔요. 아멘. 그게 배려예요. 일 잘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요. 관계를 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카리스마 뭐라고요? 카리스마를 말한다. 카리스마.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단어를 많이 들었죠. 카리스마. 아, 카리스마 있네.
아, 저 형 카리스마 있다. 아, 저 목사님 카리스마 있다. 어떤 강력한 막 힘, 막 끌어당기, 막 어떤 막 스킬, 능력 그걸 말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저 밑에 관주 달아놨는데 저 봐보세요. 저 밑에 관주 뭐라고 돼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 그 사람이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단 말이에요.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일 잘해서 여러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적이에요. 세상적. 일 잘해서 떡국을 얻어먹으려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좀 사업 성공해보려고,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고 방법이에요. 성경적 리더십은요,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있어. 그 사람 옆에 가면 막 회복이 되고, 우울한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용기를 얻고, 비전 제시가 되고, 다시 회복이 되고.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 주변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 하는 목사님들이 막 힘들어할 때 막 저를 찾아와서 제가 막 그때마다 막 이 작은 공동체를 어떻게 세웠는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막 지치지 않고 사역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양육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막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막 간증하고 이런 이야기 해주면, 아, 목사님 때문에, 김 목사님 때문에 저 위로받고 힘없고 갑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것을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카리스마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즉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압박을 주며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리더십에 관한 수많은 연구 결과가 리더십은 카리스마가 아닌 성품이라고 말한다. 이 앞에 있는 것은 세상적 그 카리스마를 말한 거예요. 자, D.L. 무디 목사님은 자, 같이 읽어요. 성품이란 어두움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다라고 말한다. 성품.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거룩함. 혼자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것이죠. 저도 이런 부분 참 회개 많이 합니다. 혼자 있으면 늘 유혹받고, 혼자 있으면 죄를 짓게 되고, 혼자 있으면 나태해지고.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뭐 하는 거다? 독대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이 나의 리더십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아멘. 보면은 좋은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럼 내 안에 그 악한 그 성품들이 막 다 부드러워지고 회개가 하면서 결단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매일마다 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시는 우리 지체들 성도님들을 보면은 예전에 비하면 참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교회 와서 시간만 나면 저에게 눈알 부라리고 막 이렇게 나를 죽여보려고 막 이러고 하고 막 자기가 담임 목사 같이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따지고 들고 새벽 2시까지 아침 그 새벽기도 왔다가 아침 막 애들 밥 해주러 가야 되는데 9시 반까지 막 이야기하다가 막 집사님 아니 목사님 애들 밥 차려주러 가야 되겠어요. 얘들 이미 학교 가버렸는데 막 그런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어떤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분들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이 또 그런 여러 양육과 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잘 개발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알지만은 마음으로 하시는 겁니까? 자, 밑에 한번 읽읍시다. 당신은
거기에다 좀 적어보세요.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저도 원래 내성적입니다. 근데 후천적 외형성으로 바뀌어 있고 본래 간이 작은 체질상 간이 작고 그래서 판단이나 어떤 큰 일을 할 수 없는데 강 큰 아내 만나가지고 이만큼 따라 살다가 저도 커졌습니다. 좋은 뜻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셔요. 태생적으로 간이 작아요. 간이 작고 큰 일에 결단하고 어떤 결정하는 일에 약한데 부청부수 관계로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리더십은 카리스마가 아니다. 인격과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결국 이 문항에서 당신이 개선하고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은 인격과 성품일 것이다. 아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 잘해서 영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 리더십이고 교회 리더십은 인격과 성품이다. 아멘. 직분자에게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 우리는 지금 교회의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에 대해 나누고 있다. 때문에 누군가는 성경 말씀만 잘 알고 순종하면 되지 무슨 리더십이 필요해 라며 의문을 가질지 모른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 리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만 많이 읽으면 문제가 됩니다. 말씀 암송만 많이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목사님들 안에서. 여러분, 그분들 저는 수많은 교육자들을 보잖아요. 다 제에게 없는 대단한 목회자들 많거든요. 근데 한 가지 딱 집중하는 순간 여러분 타락하고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골고루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새로운 에마번교회 목회가 사역이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있고.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에 맨날 올리는 거 우리 찬양만 올리거든요. 아이들 찬양, 오후 찬양 맨날 올리니까 굉장히 이렇게 깨어 계시는 평신도 선교사님이 계셔요. 대전에 계시는데 그분이 목사님의 교회에는 주로 찬양이 줍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찬양만 올리세요? 조란자가 뭐 잘난 것이 있다고 제 설교를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는 일체 올리는 것을 제 스스로 금하고 그냥 우리 공동체 아이들 찬양하는 것이 너무 예뻐서 그냥 그거만 올립니다. 이제 제 마음을 간파하더라고요. 더 존경하더라고요. 저를. 제가 설교 올려봤자 누가 쳐다보긴 하겠어요? 조회수 몇 개 올라가지도 않죠. 더 비참하죠, 사실은. 그래서 찬양 동영상만 올립니다. 제가 항상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목회 공동체 안에 사역 공동체 안에 성경적 공동체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첫 번째인데. 아멘입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동체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 무서워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양으로 막 많이 읽으려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100독 했다, 200독 했다. 그래서 뭐가 어쩐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기록하신 그 본문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하나님이 기록하셨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200독 하면 뭐 하겠냐고요. 200독 하는데 습관적으로 막 달달달달달달 1절, 2절 뭐 달달달달. 그게 무슨 뭐가 능력인데요? 사람들 듣기에는 와 대단하다. 저렇게 많이 암송이 대단하다. 근데 묵상이 안 된 허공에 그냥 날리는 깽거리 같은 것이 돼버릴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큐티 묵상도요. 개인 적용하시고 깊이 하셔야 돼요. 개척하기 전에 성경 2009절
암송한 분하고 개인적으로 좀 교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의 스승은 삼천구절을 암송하시는 분입니다. 부흥사셔요. 제가 목사님, 형님, 목사님 그렇게 제가 존경함에 따랐어요. 나름대로 은사가 있어서 막 투시도 하고요, 예언도 합니다. 과거에 잘 나갈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고도 막 설교하신 그런 재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신영도 587-1번지를 개척하기 전에 지금 순복음교회 자리 거기에 개척하려고 목사님, 형님 교회 개척하는데 좋은 장소가 하나 나왔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했다고 하죠. 아니래요. 김 목사 거긴 아니야. 거긴 아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자기가 거기다 개척했어. 엄청난 예언을 예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묘하게 또 그 옆에 건물에다가 우리가 개척이 됐어. 개척도 우리가 더 먼저 시작해서 한 달 먼저. 돈이 없으니까 한 달 동안 네모델링 한 사이 거기는 돈이 있으니까 2주 만에 뚝딱 끝내보니까 자기 아파트 사람들은 아니 저 새로운 교회는 왜 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또 했을까? 사실 우리가 먼저예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제 마음이 넓어서 주민들의 눈이 시력이 나빠질까 봐 네온 십자가도 안 달았어요, 일부러. 친화적인 목회를 하려고. 근데 거기는 막 엄청나게 막 일곱 색깔 무지개로 막 바꾸는 막 그 2천만 원짜리 탑을 세우고 막 그랬더라고요. 나중에는 부럽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자기 아파트 사람들이 그 교회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교회로만 올라가고 우리는 저는 밖에 쳐다보고 있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만 올라가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냥. 문선 입사도 거기 한 번 안 갔나 모르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의도대로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100절, 1000구절, 2000구절, 3000구절을 암송하면 뭐하냐고요. 말씀 한 절, 말씀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의 의도로 여러분 우리가 해석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성경 많이 읽은 거 유익해요.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중요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 목회 못해요. 제가 알고 있어요. 문 닫았더라고요. 그분 제자 저 거제시에서 개척했는데 그분의 이름도 바꿨어. 요셉으로 바꿔버렸어. 저도 한때 별명이 모세였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요셉으로 바꿨는데 더 잘 되고 있어요. 성품이에요. 요한입니까? 사도 요한입니까? 네. 제 아내가 바꿔줬어요. 모세 엄청난 지도자로서 막 200만 명을 이끌고 한 그래서 막 개척해서 막 1년 만에 막 100명 되고 막 그럴 줄 알고 막 모세 김모세 했는데 혈기만 더 많아지고 막 바위치고 막 가서 막 돌판 던져버리고 막 이렇게 혈기만 많아져가지고 기도하다가 사도 요한 지금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저를 바울로 바꿔주세요. 성품이에요. 성품 여러분. 우리들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성품 리더십이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왜 리더십에 대해 논의하는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엘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인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중간 지금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흔히 본문을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는 장면으로만 기억한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집사라는 말을 못 하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해 본문은 집사 직분의 기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어려움을 그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 안에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우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라. 자, 우리 문선미 팀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사건 이후 급성장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교회의 필요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특히 그들이 많았다. 문제는 그들에게 교회가 모여오는 구제 헌금을 잘 나눠줘야 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구제 헌금이 잘 전달되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다. 네, 거기까지.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한 부류는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살아온 도박이들, 즉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외국에 떠돌다가 예루살렘으로 유입되어 들어온 소위 역이민을 와서 히브리어보다 헬라어에 더 편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구제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히브리파 유대인 가부들에게는 구제비가 잘 전달된 반면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에게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던 것이다. 뭔가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죠? 친척들에게 뭐죠? 아는 사람에게 팔이 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물론 당시에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즉 영역과 능력이 이 충만한 사도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능력과 힘만으로는 급성장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리가 알기로는 적어도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럼 저도 몇 명이에요? 8,000명. 뭐 그러다가 시간이 또 있었으면 10,000명. 이 도시 안에 이 어마어마한 갑작스럽게 변화된 이 무리들이 이 정도라면 얼마나 여러분 쉽지 않는 상황이었겠죠.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 모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단을 하였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쳐서놓고 공괴 뭐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공개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 아니다. 분명 좋은 일이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사도들이 꼭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듯 사도들에게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공개는 다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을 하였다. 짝짝짝. 이에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신들의 손에 쥐고 흔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사역을 떼어 합당한 직분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짝짝짝. 그들은 바로 제자들 이름을 쭉 써보세요. 왼쪽에서. 일곱 집사를 말하는 거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그렇다면 이들을 뽑은 기준이 무엇인가? 3절을 보니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씀한다. 관계예요, 아니에요? 관계죠. 성령과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칭찬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그런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온 무리가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이는 외부에서 데려온
용병을 데려다 쓴 것이 아닌 교회 멤버들 가운데 뭐 했어요? 초이스, 선택했다고 성경은 전한다. 잘한 거죠. 즉 교회 안에서부터 리더들이 키워지고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교회도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장로와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를 선출해야 함이 바람직하다. 아멘. 나아가 직분자들이 각자 자신의 직분에 주어진 우선순위 사역들을 잘 알고 감당하여 당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이 좋다. 이 직분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여기서 뭐 안수집사, 권사님, 나중에 장로님들 세워줄 수 있겠죠. 반드시 교회가 하고 있는 양육을 다 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양육은 그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자기 방법을 전달하시는 것이고, 세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 뜻이 돼야지, 한 뜻이 되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것을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야 여러분 나중에 직분자로 세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교회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사다가 여기다가 앉히고 말죠. 왜 어렵게 여기서 양육하고 교육하겠어요? 우리 새로운 에마본 교회가 지금까지 튼튼하게 세워진 그 요인이 오늘 말하잖아요. 밖에서 사람 데려다가 쓰지 않고, 밖에서 일렉 잘 친 사람, 베이스 잘 친 사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주고 연주 좀 해달라고 하면 다 그러잖아요. 대형 교회들은 다 그러잖아요. 오케스트라 불러다가 막 1인당 막 20만 원씩 주거든요. 일주일에. 주일 한 번 지나면 악장이 막 돈 나눠진단 말이에요. 입금해진단 말이에요. 다들.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돈 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그런 짓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화려한 그 음악을 즐겨 들으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목소리 막 갈라지고 음치 박칠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령한 찬양 올려드리려고 애쓰는 그 마음, 중심의 마음에서 고백되는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죠. 아멘입니까? 그걸 이룬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세우고 우리 안에서 용병 갖다 안 쓰고 자체적으로 발생시키고 개발해서, 그러니까 뭐 누가 시험 들어 나가도 끄떡도 없잖아요. 여러분 저 그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제 속 후벼파고 막 심장 뜯어가고 해가지고 나갈 때 우리 가족 나가면은 교회 제대로 된가 보자. 개척 초기에는 힘들었죠. 근데 그런 상황 안 당하려고 모든 성도들을 다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아닙니까? 모든 사역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역자들이 돼야지. 누구 일부만, 어떤 사람만 특별하게 맨날 5, 6명 여기 전문 그 사람들만 나와서 찬양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헌금 특성하는데 5집 뛰다. 와, 2배로 늘어났어. 5집 뛰다. 따라서 5집 뛰다. 아, 진짜 얼마나 감사한. 모든 교회는 그게 정말 좋은 모델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성경적인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우리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자녀들을 세우셔야 돼요. 자녀들 세우셔야 돼요. 자, 한 번씩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와서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악기 밸런스 봐주고 가시는데, 어떨 때는 전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좀 사역 좀 해주세요.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왔으면 얼마나 주장하겠어요. 자기 잘나서 주장하겠어요. 김 교수님도 못 오잖아요. 때가 아니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요. 맨날 와야 되는데 와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거짓말 치고 있네, 거짓말 치고 있네. 자기는 와야 되는데 와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저는 뭐 계좌식 교회보다도 뭐 강지성한 교회보다도 동명 교회보다도 저 새로운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 훌륭한 교회가 제가 맞습니다. 속으로는 거짓말인데. 물론 사실은 인정을 해. 근데 자기가 오고 싶다는 말은 자기가 지금 밑밥 깔고 있고 자기 더 출세하고 싶은데 이런 말 하는 거 거짓말인데 생각합니다. 나중에 들으면 뭐 웃으면서 넘기세요, 교수님. 요즘에 그런 걸로 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분이고
많이 그동안에 도와줬고. 부재- 아, 편집할 필요 없어. 내가 뭐 틀리만 했나? 김 교수? 아니야, 괜찮습니다. 자식들 둘만 맡겨놓고 가도 뭐 충분합니다. 또 여기서 제대로 훈련받고 있잖아요. 요즘에 또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제대로 알고 있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누군가가 없어서 사역이 안 되고 누군가가 없어서 예배드리기 힘들다.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아멘. 그냥 막 아무나 이제는 아무나 와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막 승승 막 이렇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교회.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아가 직분자들이 각자 자신의 직분에 주어진 우선순위 사역들을 잘 알고 감당하여 당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과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신 우리 또 전에 리더들, 양육 리더들로 이제 세워지시고 지금 팀장님들도 세워지고 또 부리더들 또 금요일마다 또 이렇게 또 양육받고 계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니에요. 보라 처음 시작하면은 막 덜덜덜 떨리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외워서 다 하지?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에 다시 했을 때 여러분에게 계속 꼼꼼하게 적으라겠잖아요. 그냥 적어놓은 거 이해하는 거 그것만 전해도 돼요. 한 분하고 두 분하고 세 분 하다 보면 하나님 또 깊은 은혜 주셔요. 그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양육했는데 잘 내가지고 삐리리 한다. 그럼 회개하고 또 그 다음 두 번째 잘하면 되죠 또. 아멘입니까? 내가 좀 못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또 은혜가 또 있을 수 있고 괜찮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멘입니까? 네. 자, 맨 밑에 읽읍시다. 당신은 교회의 직분자로 당신이 가진 달란트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앞으로 어떤 영역에서 담임 목사를 도와 사역 나갈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사역을 안 해본지 어떻게 자기가 은사를 가졌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역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도 하고, 아멘. 100% 교사하는 거예요. 100% 찬양 싱어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 그런다고 뭐 저기 뭐 문선이 저기 우리 리더와 저기 이숙현 리더가 뭐 잘해서 지금 세운 건 아니에요. 저분들도 못한 사람들도 세워졌어요. 감정이 들어간 아멘. 부드럽게 성품이 좀 이렇게 잘 나오죠. 예수님의 성품은 아멘 해보죠. 네, 인정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분자는 뭐가 아니다. 직함이 아니다. 같이 읽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도왔던 것처럼 목회자를 도와 성도들의 필요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자, 여기 관주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8번 뭐라 되어 있어요? 명함인데 영어로 여러분 네임카드가 일을 합니까? 그냥 소개서잖아요. 자기 지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 안내잖아요. 안내뿐이에요, 여러분. 직분자는 막 명함 돌리는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직분자는 사역자예요. 일하는 거, 일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일하는 사역자로 부르셨지. 나 성도다,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명함 돌리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죠? 자, 같이 읽읍시다. 본문의 사건은 당시 교회 안에 패러다임을 바꾼 대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도들은 교회를 이끌어가고 모든 결정은 사도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들이 당면한 문제들에 따라 교회의 구조가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겸손하게 서갈 때 새로운 교회는 양적 또 영적,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자기 영혼 맡기지 않습니다. 믿을만 해야 맡기죠.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이 슬펐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교회가 붕되지 않고 성도들이 이렇게 전도되지 않고 힘들지.
그런 헤게모니 가운데 있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심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아, 잘하고 있구나. 최선을 다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맡겨주시는구나. 아멘.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더 많은 또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구나. 아멘.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냥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논마직이 더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친꾼이 열심히 지고 끝까지 올라가면은 사례 받는 것처럼.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구원의 은혜는 사례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은혜로 우리가 사역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시대에 따라서 당면한 문제에 따라서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시대의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큼의 유연성을 가지고 교회의 구조를 살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규정 주신 사안인지 아니면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바꾸어 갈 수 있는 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고 올해하고 또 내년하고 또 달라질 거예요. 교회 사역의 구조, 방향, 어떤 직분 체계, 사역을 위해서 그 직분이 바뀌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 전통적인 교회는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 한 번 권사는 영원한 권사, 막 이런다고요. 부패하게 그지없고 움직이지 않고. 저는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일반 집사든 다 말씀을 인도자야 돼야 돼요. 소그룹에서 다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가정 예배 다 인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지금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배 인도자가 돼야 돼요. 성숙한 예배 인도자가 돼야 돼요. 언제 우리 그런 측면에서 이영정 집사님 수요 밤 예배 한번 인도하십시오. 갑자기 구장훈 목사님 찬양 아싸다 호랑나비 그러면 큰일 나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막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면 그 자체로 은혜죠.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의 진정한 리더라면 이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교회의 구조와 조직에 변화를 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아멘. 목사님 마음대로 막 바꾼다 어쩐다 그런 슬픈 소리 하지 마시고, 교회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시는구나. 때로는 제가 바꾸고 나면은 나중에 지나면 성령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도 많습니다. 콘티 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목사님 알아서 짜주세요 한대. 교만한 사람들 자기가 짜더라고요. 내일 것은 제가 짰습니다. 아니 상이 되어서 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주문합니다. 그잖아요. 목사님 이번에 그 일동곡은 좀 해주시고 또 어떤 곡도 좀 이 곡 참 좋습니다. 이거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서로 조절하는 거예요. 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신 그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자,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 힘차게 읽읍시다. 우리 새로운 에마방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아 사역하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움받아 쓰임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아멘. 사역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사역하기 싫어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부담돼도 사역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내 받은 구원도 지킴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죽기까지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죽도록 사역하세요. 그래서 페이스북 보면은 어머니 90세 막 100세 다 됐는데요. 기도하고 계시고 성경 읽고 계시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정에 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어떤 어머니 권사님은 아들 목사님 사역에 이렇게 방해될까봐 뭐 거치는 돌 되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이렇게 막 그렇게 막 결정하시고 하는데
그 노년에도 그런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석 같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할렐루야. 죽기까지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우리 생명이 저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직분훈련 가운데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챕터까지 왔습니다. 날선 도끼가 하나님 장작을 잘 펼 수 있듯이, 그러나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잡이도 필요하고 잘 가려져야 되고, 또 도끼 머리의 무게도 또 사역에 따라 그 무게가 다르다고 하니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잘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바라고 바라는 거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를 닮는 것, 기도는 하지 않는 것, 날마다 선하신 주님과 함께 하며 사랑은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은 주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며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주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섬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낮은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 무릎 꿇는 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보혈로 새기신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 노래.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 아멘.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생명 주신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네. 영원히. 마지막으로 하나님 큰 사랑,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의 생명의 십자가 영원히 영원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보시고 부족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주님을 닮아가라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또 사역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수함으로 주님의 열정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하겠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났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직 겸손, 오직 사랑, 오직 섬김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토록 내 평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이끄시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서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버리고 걸어가며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우리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직 주님 한 분만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아멘.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세. 아멘.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의 모든 듣는 말씀, 고백한 기도, 간절한 소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찬송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